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이렇게 왜곡이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어렵지? 우리 중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힘든 분들 있죠. 오랜 시간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장 보자. 자,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7년 뒤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 죽고 나서 84년 과부로 살아요. 여기 84년 이상 되시는 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써놨나 했어요. 아니 굳이 84년 과부로 살았다는 게 뭐 자랑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왜 써놨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안나는 84년이야. 몇 년 과부예요? 나 30년이에요. 힘들어 죽겠어. 안나는 84년이에요. 몇 년 과부로 사셨어요? 50년이에요. 안나는 84년이라니까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써놓으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84년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 버렸나?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84년 안 되신다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여기 안나도 있잖아요. 안나. 안나에다가 안에 니은을 빼면 아나잖아요. 84년 안 되신 분들은 입 닫으셔야 돼요. 아나? 이거요. 이거 왜 기록하셨을까? 이 땅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 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84년, 아니 8,400년 이상 보상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고 어려운 형편이 길어지면은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나는 구원받을 때와 같은 감동이 없지? 감동 없는 경우 있죠? 말씀만 들으면 이게 수면제예요. 막 최강력, 초강력. 일본 가면 초자가 많더라고요. 막 초강력. 예? 하여튼 그냥 설교만 시작되면 그냥 막 수면제 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그냥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잊어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없어져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별거 아닌 문제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인 출석이 됩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난 부분이 잘 보이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왜?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돈을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자.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 사람 나빠 그래놓고 그 일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남이 한 것은 정죄할 수 있는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변명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이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신을 빙자해서 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는다. 왜?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됐다.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인 거 아시죠?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도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경을 배우면 조금 알아진 성경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러 번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전도인들 상담해봐야 구원 못 받아. 막 구원 안 받은 사람 보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조금 알아진 그거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존경받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중매를 쓰고 주례를 서고, 제가 중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주례를 한 때가 있었어요. 34살 때. 제가 34살 때부터 주례를 섰거든요. 담임 전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 중매 섰던 그 팀이 결혼 생활이 깨졌어요. 그것이 항상 짐이에요. 제가 중매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결혼했던 팀인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매를 서면 10쌍을 중매를 하면 한 3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중매할 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두 사람이 앞으로 3개월 정도를 교제하게 될 텐데 이렇게 교제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그걸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이 사람과 상대방이 보는 이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너무 좋은데 실제 두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결혼해 그러겠어요? 공산주의처럼? 살래 죽을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몽골에 그 구원받은 형제 중에 하나가, 농아 형제 중에 하나가 조폭이 있어요. 예? 몸도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눌러도 안 들어가요. 예? 원래 몽골 농아인들은 그 몽골에서 울란바타르에서 조폭 두목을 하던 형제가 한국에 돈 벌러 나왔다가 광주교회 형제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서 아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시작한 게 몽골의 농아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폭이 누굴 전도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조폭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한 형제는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서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었대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요,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 정도 힘을 씁니다. 한국 남자 정도. 예? 몽골 여자가 한국 남자 정도 힘을 써요.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뭐 이렇게 게임이 안 돼요. 뭐 팔씨름 제가 한번 이렇게 주제 넘게 한번 얘기했다가요 죽을 뻔했어요. 힘이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폭 형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잖아요. 한 번은 그 다른 형제한테 귀걸이를 했는데 남자는 귀걸이 하는 거 아니다. 빼라. 근데 이게 땜을 한 거예요. 땜을. 그냥 끼워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끼워 가지고 땜을 한 거예요. 그 형제도 이제 조폭인데, 예? 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왔는데 귀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왔는데 귀걸이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뺐대. 어떻게 뺐냐 하니까 이걸 땜을 해놔 가지고요, 두 사람이 벤치로 잘라가지고 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진짜 제가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응? 빼라 그러니까 빼고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에?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형제가요, 조금 들어요. 조금 이제 들어서, 이렇게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만큼 발음이 됩니다. 정상인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만큼 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말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귀가 막혀서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귀가 들리는 만큼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말이 어눌하잖아요. 이거 조사해야 돼요. 예? 뭐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어눌한 것은 그만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만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들으니까 어눌하게나마 말을 해요. 뭐 러시아 쪽에 사업도 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예? 이거 합시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시작했던 형제는 굉장히 작아요. 예? 누구만큼 작을까? 우리 한재련 자매님 정도 될까? 이렇게 작아요. 근데 그 형제 이만큼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형제가 꼼짝 못해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그 일을 행한다.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은 돌아서 결국에 자기한테 옵니다. 그거 이 땅에서 다 봤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돌아서 결국에는 나한테 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악을 행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도 말하는 자업자득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알아진 성경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앞에 있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전도인뿐만이 아니라 뭐 봉사회장단, 어머니 회장단, 구역장, 뭐 부구역장, 조장, 부조장 임원들이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걸 뒤에서 재미있는 소스 얻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왜? 사람은요, 다 제각기 잘하는 부분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왜곡이 되냐? 조금 아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성경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치 몇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막 설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나도 상담해야지. 그때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고 뭐 다 모르죠. 한 3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키도 조그만 분이 막 소리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교회는 모르죠. 이 설교 들으실란가? 이게 모르시죠? 이 목사님이 집회할 때 찾는 구절들, 외우는 구절들을 다 필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요, 그걸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3개월 정도를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책에다가 써놨어요. 요 구절 다음에 다음 구절 찾을 걸 써놨어요. 근데 상대방이 딴 걸 물어보면 답을 못해. 이거 이따가 얘기할 테니 일단은 들으라고 순서대로 가야 돼요. 중간에 딴 데로 세면 안 돼.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교회는 모르죠. 제가 상담을 하니까 또 이게 이상한 게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상담하는 줄 알고 또 저한테 데리고 와. 1년도 안 됐는데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상담해달라고도 데리고 오네.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막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교회였어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준비해 놓은 신문 스크랩이 이만큼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스크랩 해놓은 거 있으면 제가 다 갖고 왔거든요. 저 형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다 갖고 오고 하여튼 있으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다 가지고 오고 없으면 막 카피 뜨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신문이 지금 보면 누런색이죠. 오래됐으니까. 이만큼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목사님 하는 거 똑같이 제가 했거든요. 막 요거 찾으면 그 다음에 찾고 자료도 똑같이 중간에 딴 게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접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게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만난 게 농아선교였어요. 그때가 92년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않는 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농아인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지껏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상담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94년에 목사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집무실에 가보니까 신용철 목사님 계시고 권종환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벌벌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한참을 사람이 필요하고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전도인이 필요하니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사실 농아선교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게 그냥 동의가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다면 아직도 농화선교부를 맡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을 시작하니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전 사실 그 당시에 누가 청년 형제가 질문을 했을 때 로고스도 몰라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1년 내도록 코피를 쏟았어요. 이게 막 안 쓰던 머리를 쓰려고 잡아 돌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1년 내도록 코피를 쏟았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걸 꼭 해야 될까? 응? 제가 원주 96년도에 발령받아서 가가지고요. 한 3번을 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내려갔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올라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 생각 들면 다시 내려오고, 아니야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돼. 올라가다가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럼 또 내려오고. 원주에 3년 8개월 있었는데 38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실제 옆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동경을 합니다. 단순히 그 모습, 마치 연예인을 동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경을 합니다. 사실 2시간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시간이요, 최소한 4일 이상이 돼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몽골 갔다 오는 바람에 이 준비가 좀 미진해 가지고요, 이 설교 오늘 드려야 될 설교 말씀을 마친 것이 오늘 오전 6시였거든요. 아침에 6시에 이 설교를 마쳤어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고 하루에 한 3교회 교회 돌아보고 농아인 가정 갔다 오고 이러니까 준비하는 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 하루 이틀 준비해 가지고선 설교가 안 돼요. 최소한 4일 이상 돼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걸 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집회도 늘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걸 들으면은요, 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모른다라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기는 상당히 고급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 점수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50점. 아유 저 목사님 좀 낮네 70점. 아이고 최악이야 45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왜곡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다윗과 요압의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한테 제가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한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스루야라고 하는 딸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말할 때는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바람에 조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한 집안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대 장관이니까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압이 누굴 따라갔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갔잖아요. 압살롬을 따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요, 다윗 옆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는 거, 특히 밧세바 사건. 이 요압이 잘 알잖아요. 왜?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밧세바 남편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라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요, 아주 잘 본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경우에도요,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차지했지만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막 울잖아요. 그때요, 이 요압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보자. 사무엘하 19장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앞에는 이제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다윗이 슬피 울거든요. 그러니까 6절 중간에 보면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요압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 후반부에 만약에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거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충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할 때 요압이 반대했죠.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이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옆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왕의 명령, 왕이 결정한 것을 이 요압이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보낸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아마사는요, 자기 이모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제치고 군대 장관이 됐다는 이유로 그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그래서 의인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왕이 보낸 사람을 자기가 쫓아가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봤거든요. 아이, 다윗 저거 별거 아니야. 왕이지만 살아가는 모습도 별 볼 일 없고.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앞에 직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요압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가장 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요압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르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절대 왜곡되거나 굴절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왜곡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끈질긴 유혹과 올무 속에 있습니다. 신앙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단의 끈질긴 유혹과 올무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아시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많이 부르시죠?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백합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흰백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백백자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예수 향기 날리니 바람이 붑니다. 그 백합화가 흔들립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 향기가 진해지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신앙이 어디에 있냐? 편안함 속에 있냐? 안락함 속에 있냐? 풍요로움 속에 있냐? 그 속에 신앙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끈질긴 유혹 그리고 올무 속에 신앙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앙이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많은 일들 당연한 겁니다. 신앙은 편안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락함, 육신의 평안함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신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화를 이어갈까요?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보자.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할까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전도가 양식 같은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전도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먹을 양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혼자 갖고 계실 겁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냐?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생각해 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까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가 될까요? 나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큼을 희생했으며 얼마큼을 수고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를 할까? 왜?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그 넓은 바다의 배 한 척과 같을 거예요. 의미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해서 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안 전하는,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밟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억지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는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그 밑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까지 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어려우면 전도 포기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멀리 떼놓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생활의 윤택함인지 육신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세우신 주님 앞에 바울은 충성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육신의 즐거움 잠깐입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 4강까지 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TV를 안 봐도 골을 넣었는지 먹었는지 알아요. 아시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면 넣은 거예요. 예 하면 들어간 거예요. 온 거리에 붉은 물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이에요. 그게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지나가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찬송가 275장에 보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이런 가사가 나오죠. 3절을 보다가요 새롭게 봤어요. 제가 아침에 찬송가를 이렇게 보다가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이게 3절이에요.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본분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그게 아니라 그 전도를 해야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찬송을 보다가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전도가 액세서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으로 12회나 앓고 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많은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다투고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인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실 때 빚을 탕감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줬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이 불쌍했어요. 우리는 이뤄진 영혼이 불쌍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불쌍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쌍합니까?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들이 우리는 불쌍해야 돼요. 왜?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먼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서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누가 불쌍히 여길까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누가 불쌍하게 생각해 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여인을 변호해 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돌 들고 왔습니다. 우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돌이 쥐어져 있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두 손에 돌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죽일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할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두 손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다 가잖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었죠? 우리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것처럼 내 자신을 깨서 주님께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올까요? 우리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계 수양회는 그리스도인들,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집회보다 구원받는 확률이 높은 것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나를 둬야 돼요. 그 자리에.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참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광주 쪽에 집회를 갔다가 한 집사님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이분이요, 교구장을 그때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광주는 항상 1차 수양회입니다. 근데 그때가 초복 입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신탕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 되냐? 줄 서서 표 뽑고 먹는 집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근데 수양회 며칠 안 가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1,000만 원 이상 난대요. 그럼 며칠인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이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그날 그 수양회 기간에 문 딱 닫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 며칠 일하면 1,000,000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냐고, 예수에 미친 놈이라고. 희한한 것은요, 수양에 갔다 오면 배로 채워진대요. 이걸 신화나 전설처럼 들으실래요?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자매님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만두시기는 했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분은요, 눈에 보이는 1,000,000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수양회인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1,000,000원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 작은 손해가요, 우리의 발길을 막아요. 수양회는요,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수양회에 참석하냐 마냐, 이걸 갈등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건 갈등의 여지가 없어요. 다행히 차수도 여러 차수잖아요. 일정이 안 맞으면 다음 차수 갈 수도 있고, 그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시원한 물에 물을 담그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계곡에서 수박 깨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수양회가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이 그 전파되는 열기로 가득 차는,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으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둬야 돼요. 아직 결정하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결정하셔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구역에서 지원할 겁니다. 구역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할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 찬송가 271장에 보면은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런 가사 나오죠. 익은 곡식, 이미 익었어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익은 곡식을 거둘 자가 없어요. 누가 가서 거둘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어서 가자 밭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이라면 우린 일꾼이잖아요. 일꾼이 해야 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거두러 가야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러 가야죠. 도와주러 가야죠. 성경 찾아주러 가야죠. 뭔가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자리에 나를 둬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고 그분들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해야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수양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또한 전심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죠.